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된 날, 복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굴욕적인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사실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말을 듣기가 참 짜증날 정도인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비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보름 높은 사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실패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사 현장에서 드릴 때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나 최선을 다한 향기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의 목소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광 중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주님의 눈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30분만 몸을 굽히고 있어도 힘든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8해 동안 꼬부라진 여인입니다. 18년 동안 조금도 펴본 일이 없었던 이 여인의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영문인지 그녀는 귀신에 의하여 병이 들었고 귀신에게 눌려서 조금도 펴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30대에 병이 들렸으면 40대 후반 혹은 5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꽃 피울 수 있는 젊음의 시기를 다 보낸 거죠. 만약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면 10대 후반입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쌍하게 생각하기는 했겠지만 아마 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십니다.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여인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설마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환자가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을 의료 행위로 보고 율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녀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헬라어 문법을 보면 왈로 수동태로 쓰여서요 하나님의 치유가 과정 중이 아니라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았다 선포하시고 안수하시자 여인의 굽어 있었던 등이 쫙 펴집니다. 여러분, 등만 펴진 게 아닙니다. 여인의 얼굴도 쫙 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요 얼굴이 펴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주 안에서 쫙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펴진 얼굴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은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병 고친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달리 회당장, 그 회당의 장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한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에 묶여 있었다가 해방된 이 기쁜 날, 고침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장에서 회당장이 화를 내는 겁니다. 고침받은 여인이 다시 원래대로 꼬부라져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는 회당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이하게도요, 이 회당장이 고침받은 여인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당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야? 안 그래? 안 그래? 왜 고침받은 여인도 아니고 고치신 예수님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을 하더라도 자기 소와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고통받는 여인을 고친 것이 잘못되었다, 불평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마치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꾸짖으신 것이죠. 자기 짐승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자비의 마음을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었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에게 묶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신 것인데 사탄에게 매인 여인을 안식일이니까 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 편에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고침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순간에 이 태클을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회당이란 좋은 포도원에 심겨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그들의 위선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안식일에 그녀를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무리들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은 귀신 매인 여자를 풀어주는 일을 안식일을 어긴 일로 생각한 사람들이었고요,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이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꼬부라진 몸이, 꼬부라진 마음이 주의 은혜로 펴져야 합니다. 어떻게 펴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당장과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꼬부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꼬부라진 내 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그 마음이 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이유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커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다가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아멘. 이걸 이제 우리말로 좀 이해하려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다가 막 섞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풀면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려고 할 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관점을 바꿔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거 알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니? 그렇지 않아.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란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2번 반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망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나는 망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해야 꼬부라진 마음이 펴지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뭐 심어야 돼요? 포도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주인은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보다 무화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무화과 열매를 얻기 원하는 주인의 특별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 주인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만 버리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릴까? 주인이 생각할 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는 그냥 두시죠. 제가
올 한 해 열심히 한번 가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좋고, 그렇게 열심히 가꿨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때 찍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주인이 크고 훌륭한 좋은 열매를 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인은요, 조그만 열매라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 것이죠. 문제는 열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란 유예 기간을 주었음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혀질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찍혀질 뿐입니다. 지금껏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 대충 하셨는데 별일 없으셨습니까? 주님과 어떤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어겼어도 괜찮으셨습니까? 예배를 빼먹어도 별탈이 없고 11조로 떼먹어도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꼬부라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겁니다.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 시간은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함으로 펴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꼬부라진 마음으로, 삐딱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그래, 나도 회개해야 할 죄인이지,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펴진 영성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등 굽은 여인,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등만 굽었겠습니까? 마음도 쪼그라들고 인간관계도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안식일에 어디 나온 거예요? 회당에 나온 거예요. 왜 회당에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들은 말씀 한마디가 그녀로 하여금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을지 모릅니다. 안식일이지만 안식할 수 없는 여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회당에 나가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먼저 치유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불러내신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았다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안수하셨어요. 그렇게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료한 것은요, 조금 독특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통 귀신을 먼저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신 다음에 치유를 선언하시는데 먼저 나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거든요. 성한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애쓰는 그녀를 주님이 보신 거죠.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몸은 펴져 있지만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회당장과 그와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병 나은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들의 영혼은 꼬부라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로 마음이 꼬부라진 분 계십니까? 어떤 환경의 영향으로 여러분의 등이 꼬부라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세요. 그렇게 주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주님의 기적이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아멘.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짓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게 부끄럽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끄러워도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행동도 몸이 꼬부라진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지개를 한번 쫙 펴보십시오. 네.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몸이 꼬부라진 여인은 기지개를 피는 걸 모릅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이제 어떤 연설을 할 때나 어떤 발표를 할 때 긴장되면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근데 여인은요, 크게 숨을 들여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폐가 쪼그라져 있으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껴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녀에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도 그녀에게는 엄청 불편하고 불가능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꼬부라진 여인이 그런데 펴진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불러내셨는데 이 여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부라진 여인이 부끄럽다고, 할 수도 없다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치유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꼬부라진 여인인 주님의 부름에 나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꼬부라진 여인이 그 회당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잘 볼 수 있는 이런 앞자리나 이런 데 있었을까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기둥 뒤나 한쪽 구석에서 굽어진 몸을 거의 숨긴 채 귀만 간신히 예수님 향해 열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녀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꼬부라진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다 그녀를 주목했어요. 멀쩡한 제가 여기 서도 여러분이 저를 다 주목하면 되게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 꼬부라진 여인이 사람들이 다 그녀를 주목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한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 병고침을 선언하시고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고침을 받았는데요, 몸만 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녀는 꼬부라진 몸과 꼬부라진 마음이 펴지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진 이 여인은요, 하루에도 12번씩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버린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참한 인생 살아 무엇하나.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꼬부라졌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몸이 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어요. 저주와 사망의 절망의 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꼬부라진 몸이 펴진 게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풀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열심히 뒤져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꼬부라진 채 18년을 살아왔음을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꼬부라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펴진 인생 될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녀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감사했을 것입니다. 꼬부라진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친히 생명을 다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들렸다면 우리는 그만큼 구부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주의 말씀을 되새기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회개, 말씀이 들리는 예배 자리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 그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나를 펴게 하시는 예수, 나를 펴게 하시는 예수. 사탄은 우리를 구부러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구부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펴지고
영혼이 펴지고 얼굴이 펴지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오직 예수. 우리를 펴게 하신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몸을 굽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염려,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꼬부라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밝아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회당장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부러져 있었던 우리의 영과 육을 이 시간 주의 은혜 앞에 맡기며 주님의 펴지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펴주시옵소서. 18년 동안 구부러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펴주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도 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펴질지어다, 나의 심령아 펴질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염려 주님께 맡기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